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깊이 뒤흔든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철학자로서 이성이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논증입니다. 만약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셀무스의 순수 논리 증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넘어설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길, 라틴어로 킹케 비에를 제시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논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중 하나는 반드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길 중 우리를 둘러싼 우주와 세계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4가지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떤 논리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가 살았던 시대는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세계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공은 누군가 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던 팽이는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A를 움직이게 한 것은 B이고 B를 움직이게 한 것은 C, C를 움직이게 한 것은 D.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한소급이라 부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그 이전의 또 다른 움직임에만 의존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데 맨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린 존재는 없고 영원 전부터 그냥 쓰러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움직임의 연쇄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아퀴나스는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인과율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검색했으며 그보다 더 전에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끝없이 추적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퀴나스는 무한 소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서 세상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 이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성의 논증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 동물, 별들,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우연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어떤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이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연적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이 모든 우연을 존재하게 만드는 궁극의 필연성. 아퀴나스는 그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단계에 관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낫다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좋다거나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음,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완전함에 대한 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A학점이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선함, 진실됨, 고귀함과 같은 모든 가치들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존재, 즉 완전함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함의 최고 단계인 최고선, 아름다움의 최고 단계인 최고미. 이 모든 완전성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가지 우주론적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논증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첫째, 이 논증들이 증명하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하느님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자, 최초의 원인은 마치 차가운 물리 법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퀴나스의 이 5가지 길은 그의 방대한 저서인 신학대전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이성을 통해 그러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뒤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즉, 이 논증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인 셈입니다. 둘째, 이 논증이 유일신을 증명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원인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그것이 꼭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할 이유가 있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나 알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아퀴나스가 전제로 삼았던 무한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명제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의 최초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무한한 연세가 가능하다면 아퀴나스의 첫 2가지 논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면 왜 하느님 자신은 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만약 하느님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우주나 다른 어떤 것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가? 이러한 비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철학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논증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4세기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의 마지막 5번째 길, 목적론적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깊이 뒤흔든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철학자로서 이성이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논증입니다. 만약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셀무스의 순수 논리 증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넘어설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길, 라틴어로 킹케 비에를 제시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논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중 하나는 반드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길 중 우리를 둘러싼 우주와 세계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4가지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떤 논리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가 살았던 시대는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세계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공은 누군가 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던 팽이는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A를 움직이게 한 것은 B이고 B를 움직이게 한 것은 C, C를 움직이게 한 것은 D.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한소급이라 부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그 이전의 또 다른 움직임에만 의존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데 맨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린 존재는 없고 영원 전부터 그냥 쓰러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움직임의 연쇄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아퀴나스는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인과율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검색했으며 그보다 더 전에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끝없이 추적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퀴나스는 무한소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서 세상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 이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성의 논증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 동물, 별들,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우연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어떤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이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연적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이 모든 우연을 존재하게 만드는 궁극의 필연성. 아퀴나스는 그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단계에 관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낫다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좋다거나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음,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완전함에 대한 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A학점이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선함, 진실됨, 고귀함과 같은 모든 가치들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존재, 즉 완전함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함의 최고 단계인 최고선, 아름다움의 최고 단계인 최고미. 이 모든 완전성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가지 우주론적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논증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첫째, 이 논증들이 증명하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하느님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자, 최초의 원인은 마치 차가운 물리 법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퀴나스의 이 5가지 길은 그의 방대한 저서인 신학대전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이성을 통해 그러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뒤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즉, 이 논증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인 셈입니다. 둘째, 이 논증이 유일신을 증명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원인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그것이 꼭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할 이유가 있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나 알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아퀴나스가 전제로 삼았던 무한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명제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의 최초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무한한 연세가 가능하다면 아퀴나스의 첫 2가지 논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면
왜 하느님 자신은 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만약 하느님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우주나 다른 어떤 것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가? 이러한 비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철학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논증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4세기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의 마지막 5번째 길, 목적론적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깊이 뒤흔든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철학자로서 이성이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논증입니다. 만약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셀무스의 순수 논리 증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넘어설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길, 라틴어로 킹케 비에를 제시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논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중 하나는 반드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길 중 우리를 둘러싼 우주와 세계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4가지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떤 논리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가 살았던 시대는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세계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공은 누군가 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던 팽이는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A를 움직이게 한 것은 B이고 B를 움직이게 한 것은 C, C를 움직이게 한 것은 D.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한소급이라 부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그 이전의 또 다른 움직임에만 의존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데 맨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린 존재는 없고 영원 전부터 그냥 쓰러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움직임의 연쇄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아퀴나스는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인과율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검색했으며 그보다 더 전에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끝없이 추적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퀴나스는 무한소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서 세상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성의 논증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 동물, 별들,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우연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어떤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이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연적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이 모든 우연을 존재하게 만드는 궁극의 필연성. 아퀴나스는 그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단계에 관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낫다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좋다거나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음,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완전함에 대한 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A학점이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선함, 진실됨, 고귀함과 같은 모든 가치들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존재, 즉 완전함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함의 최고 단계인 최고선, 아름다움의 최고 단계인 최고미. 이 모든 완전성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가지 우주론적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논증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첫째, 이 논증들이 증명하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하느님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자, 최초의 원인은 마치 차가운 물리 법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퀴나스의 이 5가지 길은 그의 방대한 저서인 신학대전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이성을 통해 그러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뒤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즉, 이 논증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인 셈입니다. 둘째, 이 논증이 유일신을 증명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원인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그것이 꼭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할 이유가 있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나 알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아퀴나스가 전제로 삼았던 무한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명제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의 최초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무한한 연세가 가능하다면 아퀴나스의 첫 2가지 논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면 왜 하느님 자신은 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만약 하느님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우주나 다른 어떤 것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가? 이러한 비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철학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논증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4세기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의 마지막 5번째 길, 목적론적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깊이 뒤흔든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철학자로서 이성이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논증입니다. 만약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셀무스의 순수 논리 증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넘어설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길, 라틴어로 킹케 비에를 제시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논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중 하나는 반드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길 중 우리를 둘러싼 우주와 세계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4가지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떤 논리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가 살았던 시대는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세계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공은 누군가 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던 팽이는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A를 움직이게 한 것은 B이고 B를 움직이게 한 것은 C, C를 움직이게 한 것은 D.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한소급이라 부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그 이전의 또 다른 움직임에만 의존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데 맨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린 존재는 없고 영원 전부터 그냥 쓰러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움직임의 연쇄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아퀴나스는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인과율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검색했으며 그보다 더 전에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끝없이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퀴나스는
무한 소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서 세상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 이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성의 논증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 동물, 별들,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우연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어떤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이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연적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이 모든 우연을 존재하게 만드는 궁극의 필연성. 아퀴나스는 그 필연적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길은 완전성의 단계에 관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저것보다 더 낫다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좋다거나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음,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완전함에 대한 척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A학점이 좋은 성적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선함, 진실됨, 고귀함과 같은 모든 가치들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 존재, 즉 완전함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함의 최고 단계인 최고선, 아름다움의 최고 단계인 최고미. 이 모든 완전성의 정점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가지 우주론적 증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논증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첫째, 이 논증들이 증명하는 신이 과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인격적인 하느님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자, 최초의 원인은 마치 차가운 물리 법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퀴나스의 이 5가지 길은 그의 방대한 저서인 신학대전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이성을 통해 그러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 뒤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즉, 이 논증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인 셈입니다. 둘째, 이 논증이 유일신을 증명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원인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그것이 꼭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할 이유가 있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나 알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아퀴나스가 전제로 삼았던 무한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명제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의 최초의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우주는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 무한한 연세가 가능하다면 아퀴나스의 첫 두 가지 논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증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면 왜 하느님 자신은 그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가? 만약 하느님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우주나 다른 어떤 것이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가? 이러한 비판들은 아퀴나스의 논증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유를 더욱 깊게 만드는 철학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지적 유산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논증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4세기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의 마지막 5번째 길, 목적론적 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만큼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깊이 뒤흔든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위대한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더 큰 은총을 불러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철학자로서 이성이 아닌 순수한 논리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론적 증명이라 부르는 유명한 논증입니다. 만약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른 13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물론 하느님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셀무스의 순수 논리 증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셀무스의 논증을 넘어설 더욱 견고하고 명확한 새로운 증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길, 라틴어로 킹케 비에를 제시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논증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5가지의 다른 각도에서 출발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중 하나는 반드시 듣는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5가지 길 중 우리를 둘러싼 우주와 세계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4가지 우주론적 증명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어떤 논리로 하느님께 다가가려 했는지 그 길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운동의 논증입니다. 아퀴나스가 살았던 시대는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이었지만 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세계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던 공은 누군가 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던 팽이는 누군가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A를 움직이게 한 것은 B이고 B를 움직이게 한 것은 C, C를 움직이게 한 것은 D. 이렇게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무한소급이라 부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만약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그 이전의 또 다른 움직임에만 의존한다면 최초의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데 맨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린 존재는 없고 영원 전부터 그냥 쓰러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움직임의 연쇄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아퀴나스는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라 부르는 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 인과율의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죠. 어떤 계기로 이 영상을 클릭했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를 검색했으며 그보다 더 전에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을 끝없이 추적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퀴나스는 무한소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인의 사슬이 영원히 과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른 어떤 것의 결과물이 아니면서 세상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원인 이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의 원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우연성의 논증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연적 존재란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 동물, 별들, 거의 모든 것이 이런 우연적 존재입니다. 아퀴나스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우연적 존재라면 어떤 순간에는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이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이 모든 존재의 사슬이 시작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우연적 존재들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연적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항상 존재했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할 것이며